시간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을 만큼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에 잠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또 사역의 현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일이나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일이 진척이 되지 않거나 협력자의 손길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 반대자들로 인해서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낙심은 찾아옵니다. 이 성경의 인물들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역시 낙심 가운데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룹바벨 역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조상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룹바벨이 허락을 맡아 이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각각 시기적으로 다르게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다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시 복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 가운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런 재건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힘든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2년 동안 이 기초 공사만 끝낸 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외부의 방해 공작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낙심과 이 포기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그 큰 부르심을 가지고 왔는데 2년 동안 기초 공사만 한 채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스룹바벨도 마음이 낙심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성전 건축을 재개할 것을 독려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당시 낙심에 처한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낙심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찾아오십니까?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이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거나 또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향해 던지시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도무지 진척이 되지 않고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힘든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실망감,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몸도 피곤하고 지쳐져 있는데 마음마저 넘어지고 쓰러져 있으니 다시 일어날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나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의 한계를 깨닫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우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에게 그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15년 동안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4장 6절은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스룹바벨 자신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어떻게 살다 보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발버둥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무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일, 저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규정 지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었던 음성은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누구의 힘으로 무슨 힘으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 스룹바벨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한 일이 있다면 또한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했던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의 기도를 앞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핸들이 돼야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펑크가 날 때마다 필요로 하는 그런 예비 타이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음성이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음성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단어가 바로 큰 산입니다. 큰 산. 그 당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버티고 서 있었던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산이 무엇일까요? 이 성전 재건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가로막힌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가로막힌 장애물이 좀 더 가까운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든 장애물, 뛰어넘기 힘든 어려운 장벽이 스룹바벨 앞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장벽 때문에 스룹바벨이 쓰러져 있는 것이고 주눅들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이 현실의 벽 앞에서 도전을 받고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연약한 믿음은 고전하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런 큰 산이 없습니까? 또 태산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는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라는 큰 산을 만나 고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직장과 사업터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큰 산을 만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큰 장애물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가 희미해져 가고 나의 꿈이 좌절돼 간다면 사람들은 낙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등이 큰 산도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스룹바벨 앞에 놓여진 문제, 큰 산처럼 떡 버티고 있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지는 장애물과 이 장벽이 사라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이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성전의 머릿돌을 놓기만 한다고 한다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한다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비협조적으로 성전 재건의 일에 손을 놓고 있었던 백성들, 자기 집 짓기에 바빴던 그 백성들도 스룹바벨을 향해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산과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듯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협력자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 질문은 내가 무슨 문제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김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맡기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만 그것을 가지고 의지하니까 낙심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그 일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큰 산만 보지 말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도자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닥난 것이 아니다. 당신의 믿음이 바닥난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믿음이 바닥난 게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크다고, 큰 산이 버티고 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내게 큰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을 향해 던지신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전 재건의 일을 앞장서 감당해온 이 스룹바벨은 그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15년 동안이나 중단된 상태로 있을 동안에 아마도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가랴 4장에 등장하는 인물 스룹바벨은 그 당시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깊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에는 항상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맡겨진 자가 끝까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포기하려고 하는 이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일이니 네가 시작한 그 일을 네가 마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설복시켜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불순종하면 그를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를 보냈을 텐데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를 선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신 후에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금 사명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한 번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나 그 사명을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 안 해도 그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의 손이 그 일의 기초를 놓았은즉 너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이 크고 작던 간에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거룩하신 일을 맡기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주를 위해 했던 일들을 평가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가 올 때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사명, 그 직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포기할지 모르는 그 믿음으로 끊임없이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이 격동기를 지냈던 인물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재건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무너진 성전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낙담해하며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혹시 무너진 영역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과의 또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건강과 일터에 무너진 영향은 또 없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무너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고 마음 한켠에는 무겁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내가 간직했던 그 꿈과 인생의 그 목표를 더 이상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두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또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꿈을 꾸라고 다시금 표대를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십니다. 스룹바벨에게 던졌던 그 질문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 힘의 원천은 무엇이냐? 그리고 네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 일을 내가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네 손으로 이 일을 마치리라라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다시 도전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